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상대방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상대방의 지혜 없음 때문에, 상대방의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한 면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대방의 눈에서 티를 찾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며 나로 더욱더 전진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며 세우도록 주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루어지면 다루어질수록 그는 겸손하고 온유해지게 되어 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와 섬김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며 관계를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의 안을 다루며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욱더 나타나게 되며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며 내 삶을 먼저 다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9월 1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함을 강조했음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당신이 하나님께 스스로를 사역과 영혼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준비되고 훈련된 자가 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오직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공부하는 것이 말씀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분명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의식적으로 말씀으로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먼저 말씀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게 하십시오. 단지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 개인의 성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당신은 말씀으로 자신의 영을 세워야 합니다. 당신을 세우는 것은 말씀이 당신의 성품을 빚고 형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곧 말씀이 당신의 인격,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지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우선순위와 관심사를 결정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조정하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어떻게 올바른 생각을 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당신은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신의 관심사를 경건한 원리들에 일치시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의 결론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여 능숙하게 가르치는 일에 대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확대 번역본. 성경은 주님의 종이 가르치는 일에 능숙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당신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워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당신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짓고 건축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아멘. 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크고 중요한 기도 제목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제가 가르치고 설교한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2번째는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곁길로 가거나 변질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과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빚어지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무엇이며 이 땅에서 지역교회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 교리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다루며 나의 고백을 다루며 나의 중심과 태도와 관점을 다루며 나의 삶의 방식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며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지식만의 전달이 아닌 생명과 능력을 전이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은 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들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모든 것들이 일치되어져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맺혀질 그 열매는 머리가 크고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며 지혜롭게 섬기며 신성한 복음의 영향력을 더 효과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세우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세우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당신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세우며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내 마음은 새로워지고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신성한 원리에 맞춰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도록 당신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당신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세우며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내 마음은 새로워지고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신성한 원리에 맞춰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도록 당신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